할렐루야. 오늘 2021년 5월 30일 5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하기 전에 우리 찬송가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힘있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을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 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주 예수 이름 높이여 힘있게 찬양하십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더 찬양하여라. 더 찬양하여라. 금요 육원을 드려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주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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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유의 주 저녁 아멘. 이 시간 교독문 1번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을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 같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권순익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십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5월의 아름다운 주일에 사랑하시는 우리 화평의 권속들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올리게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디 성령 하나님, 이 예배에 충만히 임재하시어 이 예배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되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천국의 삶을 누려가게 축복하시고 오직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십자가의 구속만 믿고 의지하며 부족하고 연약한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갑니다. 이 연약한 죄된 것들을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아버지 받으시는 참된 회개를 이루게 성령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깨어있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세상에 속한 것들로 길들여진 사악함입니다. 감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더러운 교만함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되게 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되게 지키지 못하는 무정함과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입니다.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무지함과 위선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임하시면 저희가 권능을 받아 이 모든 죄악과 괴계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자비와 긍휼로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죄가를 도말하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화평교회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교회야라고 칭찬해 주시는 교회로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끈으로 하나로 묶여서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작아 보일지라도 주 안에서는 큰 교회를 이루어가게 주장하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이 팬데믹의 고통 가운데 속수무책으로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혼란한 세대에 우리 화평교회가 주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의인의 기도에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성령님 우리들의 기도와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절실한 기도의 제목들을 안고 나아갑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곁에 계시는 나의 주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 이루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크신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믿고 사랑하여 모든 것들로 교회를 섬기시는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수 집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인을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 다음 주 암송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아멘. 중간에 타이포가 나서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 간에 교제 나누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한번 따라 하시죠.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힘있게 하시면서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십니다. 시작.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죄송합니다. 12절을 읽었네요. 제가 3장을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4장 12절 13절 말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최근에 새벽 기도의 시간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시편 19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었는데요. 어쩜 그렇게 딱 그 말씀과 우리의 날씨가 딱 맞물리는지, 조지아의 무더운 날씨 속에서 한 주간 많이 더웠잖아요. 저 하늘에 이글거리는 태양빛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또한 금요일에 단비와 같은 참 시원한 비가 내릴 때 참 좋다, 얼마나 감사한가 했던 마음도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 이것이 정말 너무 신기롭게도 오버랩되면서 마치 정오의 강렬한 햇빛처럼 우리 각자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치 벌거벗은 모습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복음성가 가사에 보니까 나의 작음을 알며 그분의 크심을 알고 하는 참 멋진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작음이 드러나고 우리의 작고 연약한 모습에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함께 오버랩되는 것이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작고 작은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노라면 정말로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시편 19편 12절 13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숨은 허물이란 그릇 실수하는 죄들, 이를테면 의도하지 않은 과실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 중에 누가 의도해서 사고를 내요? 대부분 실수로 사고를 내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 고범죄라고 하는 것은 짐짓 범죄하는 죄악들, 예를 들어서 의도하여 짓는 범죄함입니다. 운전 중에도 간혹 보면 실수로 사고를 내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고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거짓말로 보험까지 신청해가지고 타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범죄이지요. 고범죄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의도하지 않고 지은 숨은 허물, 이거는 물론이거니와 종종 우리들이 의도하여 짓게 된 이 범죄함까지도 바르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바르게 인도하실 때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로 반응을 하는가. 하나님은 한결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바르게 하시는데 그 교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영어로 책임감을 responsibility 이렇게 얘기합니다. responsibility, 그렇죠? 그 response, ability, 이게 두 가지가 합해진 말이잖아요. response, 반응이죠. ability,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항상 먼저 반응합니다. 또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하고 미리 준비를 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하실 때 영적인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은 항상 먼저 반응하는 것이요.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러면서 그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까 하고 고민하며 그 적용거리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어떤 검보다 또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했습니다. 여기서 이 감찰한다는 것은 영어로 judge, 다시 말해 판단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judge, 판단하십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과 맞는지, 내 마음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합해 있는지를 판단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이라도 더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지, 거꾸로 내 생각과 내 뜻을 기준 삼아 놓고 하나님의 이런저런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로 볼 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후에 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의 생각과 뜻을 맞추어가는 과정이다. 한 번 맞춘다고 잘 맞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 맞춘 생각을 또 맞추고 또 맞추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나가면서 이 세상의 지식,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장성한 어른이 되어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른이 되어 갈 때 좋은 습관만 갖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배인 잘못된 습관들이 있잖아요. 어른이 되고 보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언제 어느 새 내 몸의 한 부분이 됐지? 그것을 인식하고 나서 남은 인생 그거 해결하려고 인생을 훈련하고 자기 수양을 쌓아가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운동하시는 분들 적절한 비유인데, 어떤 운동이든지요, 처음 배울 때, 그 운동을 처음 배울 때 자기 폼이라고 하죠. 폼, 자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 운동을 처음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운동을요, 어떤 운동이든지 계속 반복하게 되고 지속 훈련하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폼이라는 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운동인데 각자 하는 폼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제가 지금 운동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건 비유이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해서 이것을 인생관 혹은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것이 형성되는 과정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성된 자기 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기에 최적화된 폼이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한 것이에요. 아니, 나는 내 나름대로 부단히 정말 올바른 폼을 갖고자 연습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폼, 자기 자세라고 하는 것이 그냥 반복해서 생긴 익숙함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편하게 느껴질 뿐이지, 진짜 전문적인 선수가 딱 바라볼 때는 뭔가 어설프고 엉성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진짜 레슨이 들어가는 거죠. 이미 어느 정도 연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훈련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또 다른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른바 자세 교정 훈련이에요. 폼 교정 훈련입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교정 훈련을 받을 때 처음 그 운동을 시작할 때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노력이 요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이미 배어있는 어설프고 부족한 폼을 교정하기가 아예 백지, 아무것도 몰랐을 때 폼을 배울 때보다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진실로 변치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내 생각과 내 뜻을 비춰보고 내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어디서 엇나갔는지를 날마다 교정하면서 바르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몰랐던 말씀을 새롭게 깨닫는 것도 은혜이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 휴스턴에서 목회하시는 이 최영기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분도 들은 얘기 같아요. 한 선교사님이 해주신 예화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어떤 대장장이가 여행을 하게 되면서 이 대장간에서 일하는 자기 조수에게 이 말발굽 모형을 주면서 이 말발굽 모형대로 말발굽 100개를 만들어라 명령하고 떠났어요. 먼 길에서 돌아온 대장장이가 조수가 만들어 놓은 100개의 말발굽을 살펴보니까 언뜻 볼 때는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말굽 모양이 다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아니 내 말대로 말굽을 만들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하고 조수를 추궁합니다. 아니 내가 분명히 내가 이 말굽을 보여주고 요것대로 만들라고 100개를 만들라고 명령했는데 만들어진 모양이 이게 뭐냐. 나름 변명을 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조수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음 말굽을 만들 때는 주인이 보여준 그 말굽을 딱 대고 말굽을 만들었어요. 근데 두 번째 말굽을 만들 때는 주인의 말굽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말굽을 모형으로 삼고 또 말굽을 만든 것이에요. 세 번째, 네 번째 그렇게 50번, 99번, 100번째가 되니까 처음 주인이 만들어 놓은 말굽과 겉모양은 비슷해 보이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큰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게임할 때 쭉 일렬로 세워놓고 앞사람이 뒷사람에게만 탁 뒤돌려가지고 무슨 단어 탁 얘기해주고 그렇게 단어 얘기하면 첫 번째 말했던 단어하고 엉뚱한 문장이 만들어져 오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성경의 원형, 이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의 삶 속에서는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됐어. 그런데 신앙생활이 반복되잖아요. 그럴 때 말씀의 기준이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했던 경험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들을 처리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함께 계속 반복되는 신앙생활 가운데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간다 생각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의 기준과는 조금씩 멀어지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주장대로 신앙생활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건 뭐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 바르게 하는 것이죠. 교정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제가 무스갯소리도 아니고 진짜 진심으로 드리는 얘기인데 이제는 피식피식 웃으시잖아요. 교회 안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 안에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선교가 제일 중요하다, 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가 둘 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피식 웃으시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가 중요합니까? 아빠가 중요합니까? 부모가 중요해요? 자녀가 중요해요? 정말 모두 함께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우선순위 안에 우리가 경쟁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게 순위를 매기려고 자꾸 그러는데 물론 매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유한한 삶 가운데 이 우선순위를 잡고 살아가는 삶은 참으로 유익해요. 그러나 존재적으로 우선순위를 매기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의 신앙의 경험 안에 선교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육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럴 때 정말 뭐가 중요하냐? 모두 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건 역시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 특별하게 뭐 재산을 다 팔아 없애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다 허비해서 선교지를 떠나야만 자기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일어나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갖고 있는 나의 사고방식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성된 나의 사고방식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메스와 같은 날카로운 양날선 검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파헤치셔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밝히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상관하시는,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마치 벌거벗은 모양으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들이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형, 이 원리의 기준에 맞추어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뜻을 날마다 교정, 바르게 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기 좀 서 있을 때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꼿꼿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느낌이 아니라 제 실제로 좀 꼿꼿해졌어요. 제가 우리 교회 건축의 막바지에 있을 때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졌었는데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직진을 하려고 쭉 가는데 이 옆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차가 갑자기 저 차를 못 보고 슉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튕겨져 나가고 옆 차선으로 갔는데 다행히 뒤에서 오는 차가 없어가지고 그냥 접촉사고로 끝났어요. 죄송하다고 얘기해가지고 그냥 보험 증서만 교환하고 경찰도 안 불고 감사하게 100%다 보험 처리해가지고 차도 잘 고치고. 근데 이 기분 탓인지 이 목이 뻣뻣해 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사고 나면. 근데 한 하루 이틀 지나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는 길에 진짜 내가 치료를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없었어요. 이제 제가 그래도 한번 모르니까 카이로프랙트 한번 받아보라고. 그래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상황을 설명하니까 잘 오셨다고, 이거 보험 처리 다 된다고. 그래요? 하면서 이제 치료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두 달 정말 집중 치료를 받으니까 목에 뻐금함도 없고 온몸이 개운함을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분명히 목이 아프다고 갔는데 목에 교정도 해주지만 먼저 이 척추를 교정하는 거예요. 척추를 기계로 막 이렇게 누르기도 하고 막 그냥 숨 들이지 마시라고 하면서 내뱉으라고 하면서 막 아프게 누르기도 하고 다리를 막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후에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나름 시간을 내서 꾸준하게 갔어요. 보험 처리가 된다고 하니까 열심히 갔습니다. 근데 정말 얼마 전의 일입니다. 얼마 전에. 그날도 치료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잖아요. 기계 한번 누워 있다가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눌러주는 거, 또 머리도 드럭드럭 하는 거 이거 하잖아요. 근데 그날은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보세요, 왼쪽으로 돌려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더 이상 교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척추가 교정된 것도 감사하지만 덤으로 얻은 은혜도 감사하지만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교정받아서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나의 종아, 이제는 네가 더 이상 교정받을 것이 없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이제가 내가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겨줄 것이다. 우리들이 천국에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완벽하신 모습을 덧입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그렇게 저절로 예수님을 닮게 될, 장차 임하게 될 천국의 상급을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우리의 헌신으로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멀리 배는 천국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 오버랩되어서 신비롭지요. 장차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작고 조용하지만 이렇게 읊조릴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9편 14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읊조려 볼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정오와 같이 내리쬐이는 그 햇볕과 같이 찬란한 말씀이 우리를 감찰하시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갖가지 죄악들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섭니까?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때를 따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호주 앞에 담대히 우리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물론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악한 영이 정말 교묘하게 우리의 자아를 부추겨서 결국 싸움이라는 것이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목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성도들 잘 돌보는 게 목표예요. 근데 그렇게 돌보는 과정 가운데 그 밑바닥은 뭐냐? 내 자신과의 싸움인 것이. 여러분 하시는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식구를 돌보시는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승리의 길 너무 멀고 험하죠. 내가 만들래야 만들지 않았던, 의도하지 않았던 나의 잘못된 죄악의 습관들이 자리 잡혀 있는 내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싸워 나갈 때, 이 싸움에서 내가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숨은 허물에서, 이 의도하여 짓는 이 죄덩어리 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글렀어. 소망 없어. 다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오늘도 부단히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서 바르게 하고 교정되어 나갈 때, 그 언젠가 주뵐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온화한 음성, 이제 더 이상 바르게 할 것이 없구나,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태양빛처럼, 태양빛이 만물에게 생기를 주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는 영생을 주십니다. 이와 동시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셔서 마치 벌거벗은 모습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구나,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생각과 뜻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날마다 하나님의 기준된 말씀에 조율되어 가는 것, 주님께 미쳐가는 것, 주님이 기준이시고 우리가 미쳐가는 것입니다.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함께 기도하신 귀한 기도처럼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하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모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칭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유익함을 온전하게 누려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교훈을 주시지만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어떻게 반응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가슴에 새기시면서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다시 또 시작할 것인가 새롭게 결심하시면서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후패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시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천국의 삶으로 이어져 가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심령, 또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 또 나아가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우리가 살아간다 하면서도 때로는 내 자신과 내 욕망과 내 베어진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참으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지 주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길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비치고 등불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심 따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경영해 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놓은 제도가 주님 주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주님,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렵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말씀 생활이 과연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알고 외우고 또 그대로 순종하는 삶. 바쁠 때는 시간이 없다 하고 또 시간이 있을 때는 게으르다고 하는, 참 여러 면에서 변명밖에 없는 우리의 부족한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말씀으로 승리하고 한가하면 더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신 이 구원의 분명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기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분명한 기준이 되게 하셔서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넘어 결단의 기도, 다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길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결심했던 주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읽고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겠다, 또 어떻게 공부해야겠다, 어떻게 암송해야겠다, 주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또 작정하여 필사하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했던 그 귀한 결심들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이 아버지 하나님 사라져가는 이 귀한 사업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말씀에 과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락방 모임 가운데 주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분명하며 그 말씀에 기준하여 순종을 함께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들은 순종합니다. 이 삶의 과정 가운데 우리들의 연약하고 엉성한 신앙의 자세가 주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던 그 견고하고 확실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세상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을까? 때로는 우리 자신도 겁이 나고 자신이 없지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생각과 뜻으로 성령 안에서 다시금 결단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더 사모하여 읽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제 자신을 주님 앞에 다시금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들 서로 말씀 순종하는 것을 권면하게 하시고 말씀 순종의 큰 기쁨과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드리고요. 제가 6월 한 달 동안 안식년을 갖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대신해서 6월 한 달간 주일 예배와 수요 성경 특강을 섬기실 목사님이 김승기 목사님이십니다. 2부 예배 때는 또 오셔서 또 직접 인사도 또 하실 것인데요. 김승기 목사님은 멤피스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다가 작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에 노회장을 역임하시고 여러 면에서 참 존경을 많이 받으시는 귀한 목사님이신데 주일 예배 수요 성경 특강 섬기실 때 여러분 함께 잘 동참하셔서 말씀의 은혜 계속해서 받으시고요. 또 6월 한 달간 예배의 모습이 조금 바뀌어지게 됩니다. 1부 예배는 한 달간 드리지 않고요. 2부 예배만 진행하면서 우리가 지금 1부 예배를 녹화해서 그 영상을 2부 예배에 성도들 혹시 못 오시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사용했는데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직접 그 예배 실황을 유튜브 라이브로 송출해서 또 그러한 영상 예배도 같이 진행되게 됩니다. 또 한 달간 새벽 기도회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시편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찬양하시며 들으신 예물 봉헌하시고 받으신 말씀 가슴에 새기십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잊히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자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이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늘 고백하며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이 세상의 풍성한 삶의 복도 더하여 누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물로 감사의 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또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이런저런 제목을 붙여서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 중심에 든든히 선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며 말씀을 증거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계속되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특별히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장성한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가 되신 말씀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자신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온전히 조율하여 하나님 보실 때 칭찬받기를 소원하며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말씀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